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4장 19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13절로부터 계속 다루는 주제로서 형제로 거리끼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 14장 특별히 19절로 23절이나 또는 우리가 13절부터 23절 전체까지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의 상태에 의해서 내가 행하는 어떤 일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배려하는 그리고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울이 이미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안에는 각 사람마다 믿음의 양태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특별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양태가 다르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이 강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는 것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받아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단 한순간도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직 확실한 믿음 안에 세워지지 않은 자들을 우리가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로마서 14장 전체 이야기의 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심써야 되는 삶의 자세는 뭐냐? 19절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가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간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3장 21절에서 주었던 주제하고 똑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다루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깨트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의 일을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화평의 일을 힘쓰려면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악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을 버리는 것이고, 심지어는 때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조차도 우리가 서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9절 또 뒷부분에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성도들 사이에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 평화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데,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또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즉 의 그리고 믿음, 사랑에서 세워지는 것이 화평, 평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만약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똑같은 주제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화평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데에 이제 이어지는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될 때 우리는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19절에서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덕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덕과 반대가 되는 말은 뭐냐면 2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너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 카탈류에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써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 특히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심지어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성찰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믿음의 양태가 다른 진보, 보수, 그리고 또 자유로운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들이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들을 세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받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과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영적인 것.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공동체와 바른 관계, 즉 오늘 주시는 19절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영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만을 주장하는, 그래서 자기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것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영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영적이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세워주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고 늘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영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지 않아. 덕을 서로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각각 서로 다른 믿음의 양태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개념들을 가르쳐 주는데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되지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나와 있는 율법적 기준에서 꺼리낌을 가지고 먹게 되면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과도 맞닿아 있는 말씀인데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깨끗한데 그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그에게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되고 그는 정죄를 받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4절에 무엇에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꺼리낌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속되다고 생각하고 먹는 사람에게는 그 만물이 자기가 먹는 것이 악한 것이 된다. 즉 자기가 속되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속된 것이지 만물이 어떤 것도 속된 것은 없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정결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어느 것도 속된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바로 이런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지 아직도 율법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만물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아니라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속되다 이런 차별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 하나님을 체험할 때 하늘로부터 이제 그 음식 짐승들이 담겨 있는 바구니를 내려 보냈을 때 그가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정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만물이 다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네가 네 마음속에서 이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먹은 것이 너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과 의심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은 믿고 요것은 믿지 못한다. 그건 양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런 본문의 말씀이 이제 복음을 처음 들었던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공동체 안에 교회의 구성원이 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어떤 전례들에 따라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복음의 말씀 사이의 갈등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취하지 못하고 아직도 옛 질서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율법의 틀 속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 복음의 질서를 따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옛 질서와 옛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느냐. 옛 경험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어질 때 그는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되고 그것은 그에게 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강한 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서 그 공동체 안에 참된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가 다투고, 그리고 서로 비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바로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물은 다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그것을 꺼리낌으로 먹는 것은 그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그 자신이 그것을 속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결국 그가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1절에서 바울이 믿음이 강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그들을 권면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인정해주고, 그렇지만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를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얻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어떤 감염이 생겨나고 질병이 생겨나는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가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나는 내 믿음으로는 정말 뭐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들을 위한 삶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적어도 바울이 말하는 기독교 공동체 안의 사랑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21절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19절에 덕을 세우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로마서 14장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기 고집과 아집과 자기의 믿음만 강조함으로 결국은 선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받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덕을 세우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바울의 자세는 예수님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면 성전세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세를 내신다고 해서 자기의 존재에 자기의 정체성을 상실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내가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믿음의 걸림돌이 되거나 거리끼게 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는 삶, 이런 배려의 삶이 대단히 소중하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감염병 시대에 어떤 이들은 마치 모이는 것이 생명이라고 물론 한 측면으로는 그 말이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삶은, 같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삶은 다양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단 감염병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만을 고집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그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바울은 내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런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생명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는 바울이 강조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허황된 믿음, 내가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내 믿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즉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죄짓는 일을 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자는 내가 이것을 먹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업을 망가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심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23절에 이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내가 믿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강제하고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억지로 하면 그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그건 오히려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성령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이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믿음의 양태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모든 사람과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우리가 자기가 옳다는 바를 주장함으로 그것 때문에 죄 짓는 자,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절제되어질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덕을 세우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배려는 타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바로 이 땅에 그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데에 앞장서고 자기의 믿음을, 자기가 옳다는 일을 강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22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